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으니 오늘은 좋은 말만, 독이 될 만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젊은이들이 어렵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들어가기 힘든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이라도 하려고 준비하면 돈도 없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고 너무나 비싸서 결혼할 염두가 나질 않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는 부모대로, 우리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갈 곳이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띠의 적토마처럼 달려왔지만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행복할 그런 준비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바라보면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선악과 열매로 꽉 찬 세상에 젊은이들은 교회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차서 이제는 후진들에게, 미래의 젊은이들, 그런 지도자들에게 (36년) 일제 식민지가 아니라 400년이 넘는 애굽의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는 40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조상의 뿌리도 사라진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통해서 400년 애굽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 백성들이 이제는 외세에 침당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했을 당시에 세상 한반도 주변에는 모택동이가 중국의 공산 국가를 이루었고 소련의 스탈린은 북한의 김일성은 공산화하는데 다 그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한반도에 얼마나 공산주의자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건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선포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완수한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경상도, 전라도의 80%가 넘는 백성들이 땅 한 평 없이 모섬으로 살았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땅을 토지개혁을 해서 다 분배해주고 잘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토지 개혁과 수많은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고속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여호수아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보고 깨달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그것도 먼 훗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믿어라. 오늘 당장, 오늘 택하라. 오늘 마음에 선포를 하라. 오늘 택하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믿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나와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오늘 택하라고. 오늘 택하라고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까? 내 삶이 힘듭니까? 여러분, 나부터만이라도 외롭다고 고민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고민하지 말고,
그여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노라고. 나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외치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찬송과 기도 가운데 지진이 발생합니다. 옥문이 흔들립니다. 간수와 책임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와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바울은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너무나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을지라도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친인척은, 나와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 이루신 후에 에덴 동산에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필요한 것이 없게끔 다 이루어 주시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욕심이 생겨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많은 우리 인간들, 이 세상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니 나를 유혹하는 선악과가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저 선악과를 보면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약이 범람합니다. 술이 범람합니다. 도박과 폭행과 사기와 심지어 살인까지 세상의 선악과는 나의 모든 인생을 삼켜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영생의 멸관을 씌워주신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지만, 아파트 살 돈이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선포할 때 나와 내 집은 구원받습니다. 저는 이남 삼녀의 막내입니다. 어머니 없으면 살 수가 없을 만큼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오랜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도 아프지 않던 무교동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형님이 모처럼 한번 아파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입원해 검사를 해보니 말기암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암 초기입니다. 암 유행이 시작될 초기입니다. 수술하면 2달 후에는 죽습니다. 그런 형님을 살려보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은 사랑하는 형님, 잊을 수 없는 형님, 당구대로 매를 맞아가면서 나를 교육시키고 사랑했던 그 형님은 구십을 바라보는 어머니 품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저희 어머님은 눈이 이제는 시력이 감퇴해서 앞이 안 보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글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어머님은 이제는 외롭게 텔레비를 의존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평생 고기를 잡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법이 없어도 산다고 했습니다. 매월 음력 초사하려면 찬물로 씻고 절에를 갔습니다. 그래서 살땡된 고기는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어머니가 아들을 저 세상에 보내고 나는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행사가 TV에서 진행될 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박사도 됐으니 부활이 뭐냐?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설명해 드렸더니 내가 90평생 불교를 믿어왔고 제 자신이 촌수가 높은 막둥이라 초겨울부터 봄까지 제사가 어떻게 많은지 제사 음식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유교도 다 필요 없다, 불교도 다 필요 없다, 성당 앞에 있는 마리아상도 필요 없고 절에 있는 불상도 필요 없다. 너희 형이 부활할 수만 있다면 부활의 종교를 믿고 너희 형을 살리게 하는 것, 부활하게 하는 것, 그 소망이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겠다고 90이 다 된 모친이 선포를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외롭게 신앙생활했던 저로서는 어머님을 모시고 주일날 온누리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님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면 2, 3일 지나면 또 목욕하고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님은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굿신하고 절에 나가서 돈이나 시주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형님, 그 형님의 그 사랑하는 모성애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가본 적도 없고 교회를 가본 적 없는 형님, 그분이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어머님을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한 그런 전도자의 인생을 사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우리 형님, 그렇게 서운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그 형님 때문에, 그 형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 교회를 택했습니다. 불교를 버리고 이 세상 우상은 다 꺾어야 한다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나와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우리 어머님은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형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드리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저는 세상 모든 영광을 꺾어버리고 새벽 기도를 십몇 년을 출석을 했습니다. 온누리교회 2007년도, 2008년도 40일 새벽 기도 뿐만 아니라 1년, 2년을 완주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요수아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저 선악과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지금은 당장 세상의 선악과를 바라보고
세상의 돈을 바라보고 100억 넘는 아파트를 바라보면 그들의 인생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죄인들처럼 그들의 삶도 멸망합니다. 그들도 결국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희망이 없을지라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들이 번성하리라고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선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일, 영광스러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복이 세상 어떤 복보다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크고 위대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가정 가문으로 될 때에 교회는 성장하고 선교하게 됩니다. 나라는 다시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고 나라는 안정하게 이 세상의 원조하는 나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대국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영광을 받으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선악과를 바라보고 떠난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부자 청년, 그들의 인생은 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재용 삼성 회장은 누구보다도 세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믿음의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문뿐이 아니라 믿음의 삼성으로 이 세상 만백성 천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영광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삼성이 됩니다. 나 하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온 세상 온 나라 온 백성들을 살리는 삼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06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붉은 적 토마처럼 힘차게 승리의 꼬리를 향해서 힘차게 달리고 달려갑시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